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및 생명나무 잔치 초청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이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과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또 평안 중에 지냈습니다. 거기에 큰 복을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리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동정하시며 권능의 팔을 내밀어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종력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 또 죄악의 수령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죄인을 살펴 주옵소서. 저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았던 악을 행하였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다른 모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으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으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였으며 행하지 말아야 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이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을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갈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있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높으신 뜻 가운데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사오니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나무 잔치를 통하여 많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시고 시험날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 중에 나아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며 오늘도 교회의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원치 않는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주님 뜻 안에서 다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기쁨으로 드린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부터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생명나무잔치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초대받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생명나무잔치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전에 저희가 우리 전도하고 초청할 분들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초대했는데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초대했지만 사실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 떠난 우리 오래되신 우리 성도들께 전화하면서 좀 오시라고 얘기했는데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가 될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의 삶과 인생은 말하자면 기도의 연속이었고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에서 후원이나 재정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60년 동안 그래서 이 고아원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일생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은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844년 11월부터 이제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친구는 기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5년 그리고 6년 후에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요, 25년 후에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친구는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52년 동안 열심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죽어 장례식을 하고 있을 때 장례식에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마 오랜 세월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계신 성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응답이 더딜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인데 요한복음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놀라운 그냥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7가지 표적의 사건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친 일이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적인 배경, 장소가 어디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넓게는 예루살렘이에요.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명절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가지 중요한 명절 중에서도 아주 중요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압제 아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셨어요.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를 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월절이 되면요, 이 예루살렘은요,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됩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시대에 평상시에 이 예루살렘 인구는요, 대략 한 10만 명 정도 그 주변 지역까지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순례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많게는 100만에 이른 정도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모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였고요.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명절과 절기를 보내면서 사람들은 마음도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이 명절을 보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나가 있던 자녀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요, 반가운 사람들을 막 만나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생명력과 생동력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들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주님이 가시다가 들렀던 곳, 머물렀던 곳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려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들리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유월절 이 명절의 이 기분과 이 절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요, 거기 들리셨다는 것이요. 다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운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 가운데 가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방향성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곧장 가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있는 왕궁이나 아니면 로마 총독이나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베데스다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리로 가신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는데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신 이유가 있다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람은 병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가셨고 그의 곁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방향성을 우리는 하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이죠. 주님은 어려운 이들 가운데로, 배척당하는 이들 가운데로,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로, 그들 가운데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런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물론 권세를 잡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펼쳐갈 수 있도록 권세를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 예수님이 가신 이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향성입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처럼 불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아첨하고 거기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도 상향성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부와 성공의 사다리에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방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셨던 그 방향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힘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그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거기에 가셨는데 왜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특별히 병을 가진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왜 그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이 있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르라.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전해오는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꺽쇠로 이것을 이렇게 앞뒤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에 따르면 가끔 이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병든 사람, 그것도 고치기 어려운 병을 가진 사람,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베데스다에 희망을 두고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베데스다의 문제는 그냥 물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베데스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거기서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요, 순위 다툼을 합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물 가까운 곳에, 들어가기 좋은 곳에, 이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툼하는 것입니다.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소란스럽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씩 물이 움직이는 듯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쟁터를 방불하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겠다고 서로 막 붙잡고 당기고 밀치고 야단법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데스다 물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 소문은요,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그냥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라는 뜻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는요, 전혀 자비롭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제로는요, 경쟁의 집입니다. 자비 대신 다툼이 있고요, 치유 대신 절망과 실망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자리 다툼, 순위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끌어내고 붙잡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누군가 왔지만, 누군가 베데스다의 물에 먼저 들어간다고 했지만 병 고침을 받았느냐? 여러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헛된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이 있죠. 그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는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베데스다에 지금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병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에 왔어요.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다툼에 조차도 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뛰는 것은 고사하고 일어서거나 앉는 것조차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은 그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병을 고치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은요, 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구나,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이런 생각만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놓이면요, 사람의 마음은요, 병이 듭니다. 분노가 쌓이게 되고요, 실망과 절망으로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비관하게 됩니다. 날카로워집니다. 그 속에 화와 분노가 가득해집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지금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읽었지만요, 이 사람의 마음속은요, 이 사람의 대답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먼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그 내적으로 절망하고 있고요,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을 안고 있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 같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고 왔는데요, 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가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무성했는데 아무것도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소망을 주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병 고침과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실망하고 그들은 다 내적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복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 사람들의 이런 소문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가기만 하면,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런 베데스다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자리를 펴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이것을 가장 먼저 얻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박 날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설령 그렇게 원하는 그 자리를 얻고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고 경쟁에서 이기고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히려 그때 다시 공허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보니까 서울의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목이 엄청 길어요. 보니까 웹툰 소설을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만든 거더라고요. 이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인공은요, 서울에서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부장까지 버티면서 막 승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희망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전세도 아니고 자가로 자기 명의로 낸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는요, 마을버스입니다. 천천히 가고 가끔 그냥 뭐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의 아파트 값은요, 올라가는 게 속도가 KTX 수준이에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월급으로는. 사람이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받아서 서울의 아파트 집 장만을 하려면 그 월급만 하나도 안 쓰고 15년, 20년 모아야지 집값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공인,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서울에서 지금 자가 아파트를 그렇게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동안 열심히 그 회사,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고요, 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내 집 마련, 안정된 직장, 이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꿈꾸는 이 삶의 행복의 조건을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다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족들에게는 김 부장으로 자존감을 내세우고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곁에는 늘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원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상사에게는 온갖 비유를 맞추고 살아왔고요, 동료와 부하 직원에게는 때로는 냉혹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권고퇴직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서울의 자가 아파트,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인데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일종의 그에게는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이 드라마, 이 광고, 이 포스터를 보니까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나는 없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 있는데 보니까 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면, 이걸 얻으면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애굽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를, 제국을 다스렸던 바로도 있고요, 다른 큰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다 가졌고 다 이루었고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애굽의 바로는요, 불안해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의 영혼은 불안해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소문에는요, 거기에만 도달하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올라서면 다 이루었다, 이제는 평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바로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평안도 행복도 안식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평강과 기쁨이 너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베데스다 저 못에도 들어갈 수 없고 나를 도와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요. 다 난리입니다. 현실에 대한 실망,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5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38년 된 이 병자가요,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와서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운 지가 얼마나 된지 몰라요. 여러 날 또는 몇 개월, 몇 년 이상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희망을 걸고 왔는데 아무런 변화도 병 고침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이 뒤에 보면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정말 참된 안식이 임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38년 동안 한 번도 얻지 못했던 그 안식,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병의 문제 때문에 그의 심신은 억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오신 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신 날, 주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한 날, 그날에 드디어 이 사람은요,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베데스다도 주지 못했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을 이 사람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묵고 있던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 가운데 이루신 그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졌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 아래서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죄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초대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요, 우리의 평안을 쉽게 깨뜨려 버립니다. 서울의 자가 아파트, 대기업 부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표지판으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기쁨,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누렸던 그 권력과 권세도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지를 못합니다. 베데스다처럼 경쟁하고 다투는 이 세상의 소문 속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너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38년 또는 그 이상 짓눌러 왔던 절망의 자리, 죄의 자리, 헛된 소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입니다. 베데스다의 헛된 경쟁을 버리고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 참된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고통, 죄의 짐, 이전의 어떤 어려움, 우리를 메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를 떠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소문과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이것을 얻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메고 있는 삶의 문제, 병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원하느냐?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급히 믿고 주님 앞에 구하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을 내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리. 나
주심 참 감사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날마다 하늘의 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서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세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사용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초청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초청대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한 주의 성도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요. 오늘 생명나무잔치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또 우리 초청하신 분, 또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 잠시 자리에 좀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일어서시면 좋겠어요. 우리 초청하신 분도 같이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초청하셔 오신 분들은 우리 인도자와 함께 우리 교회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함께 다음 주에도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등록 카드를 쓰셔서 우리 또 새가족부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들 그렇게 잘 또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이고요. 생명나무 초청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피택 항존직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11월 16일이 항존직 우리 권사 임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중에 보면 4번에 정기 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면 국내 선교부에서 2달 전에 우리가 공지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지원할 미자립 교회 기간을 선정했습니다. 5곳을 이렇게 선정했고요.
우리 지원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에 해당되는 어려운 교회들은 다 후보자로 이렇게 했고요. 우리 또 국내 선교부에 함께 모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 성도들이 한 헌금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5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에 보면 예산 편성 위해서 각 부서에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심조수와 이효윤 집사님 부모님 댁 방문으로 미국 출타 중에 있습니다. 입원하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김옥란 권사님, 성명자 권사님 입원 중에 계시고요. 주보에 기재되지 못했습니다. 세 가족 중에 장순아 성도님 오늘 입원해서 안과 수술을 그렇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위해서 장순아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평강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